하나님의 말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갈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불을 내어 보내시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멸함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한 강 중에서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여서 하시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주께 됐더라. 여기에서 분명히 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하신 말씀은 이 시편 110편 이 말씀을 인용해서 어찌 다윗이 주라고 그랬는데 어째야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구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에도 기록된 말씀같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하면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풍경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 아들과 반보를 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기록한 말씀에서 여기 우리 개혁성경에는 여호와로 표현되어 있을 때에 NIV에서는 그 같이 로드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성경에는 그 로드를 여호와를 갖다가 로드로 표현하는데 다 대문자로 이렇게 쓰여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라고 하신 말씀같이 내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오늘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 중에서도 다윗을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르시되라고 그렇게 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죠. 그리고 그렇게 멜기세덱을 쫓아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아론의 자손 레위 족속으로 통해서 제사장이 쭉 이어져 갔는데, 그렇게 제사장으로 쭉 이어져 가는 레위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이 쭉 이어갔는데, 그 제사장으로 이어간 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도록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이루어 주시는데, 예수님은 유다 족속으로 오셨고 다윗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바로 유다 족속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제사장이 되려면은 계속 레위 족속을 통해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부모가 누군지, 그 후손이 누군지, 그 선조가 누군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아는 것은 살렘 왕, 바로 평강의 왕이다, 의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과연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통해서 곧 레위 자손, 곧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바로 많은 사람들은 그 제사장의 직분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율법만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에 바로 율법을 지키는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셨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7장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7장 1절에서부터 쭉 계속되는 28절까지 계속되는 말씀인데, 아까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았고 7장 10절에서 보면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쭉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하면서 지금 멜기세덱이 반차로 쫓아온 예수님인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가 나기 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레위 족속은 나지 않기 때문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낳기 전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창세 전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그 택해 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 하면은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쭉 봐도 그렇고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율법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그와 같이 지금 히브리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 율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굳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별다른 제사장이 올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바로 율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직분,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은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줬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랬어요. 제사 직분이 번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번역하리니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율법을 고치겠다라는 의미 아닙니다. 결국은 율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고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의미를 확실히 알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직분이 번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번역하리니 아론의 반차 곧 레위 지파로 해서 쭉 제사장 직분이 내려왔는데 예수님은 그 직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등장할 일이 없죠. 율법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를 부러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이 세상에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해결이 돼서 의인이 됐다고 한다면은 율법의 행위로 의인이 됐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킴으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3절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서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그 유다를 쫓아나신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세라고 언급되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 모세 그러면 율법. 물론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중보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서 볼 때는 모세는 율법이고 또 율법이 하면 모세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좀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내가 내 잘못을 지었던 것이 없어지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많이 졌으면은 그보다 더 많이 선한 일을 하면은 그게 갚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또한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등장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창세 전에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좋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니 우리 오늘 히브리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 한 절 한 절 보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좋지 아니하고 그래서 육체에 상관된 누가복음에서 16장에 보면은 이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고자 그렇게 하지만은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 있는 것이에요. 육신을 쫓아난 것이다.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법을 좋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와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수준에서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은 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 같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면서 아담은 오십자의 표상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바로 죄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의 논리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재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말씀은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8절까지 계속해서 그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오늘 이 3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권능이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윗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는 것 같이 다윗은 신실한 성도의 모습 그리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리고 다윗은 바로 이제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그런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다윗이 기도하면서 바로 이제 신실한 그 성도의 모습으로 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거룩한 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그 임금의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의 아들이 혼인잔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오라고 청했는데 오지 않고 있어요. 참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합당합니까? 우리 오늘날로 보면은 대통령이 초대장을 보내왔는데 나 그런데 가기 싫다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진짜로.
그것은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 물론 우리가 오늘날 교회 사람들을 불러오면서 이 초청,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참 우리가 볼 때 불쌍하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지 아니하고 맴돌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다 오라고 하는데도 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다 불러들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는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그 임금이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는 교회 올 때에 양복을 잘 차려입고 와야 된다라고 그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이렇게 그냥 지저분하게 하고 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에 이 코스타메사에 오래전에 지금 교회가 큰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 말하자면 지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그 당시에 많이 부흥됐을 때는 그러한 의식적인 그런 행사를 안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도 바깥에서 할 때 잔디밭에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누워도 있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못 오게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것을 반대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그렇게 그 교회가 성장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렇게 의식을 이렇게 차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의식 없이 막 아무 질서 없이 하고 또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오히려 율법의 행위대로 정식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또박또박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복을 입지 않는다. 그러니까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율법의 행위대로 모든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똑바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복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참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리 그랬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생각이 참으로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들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이 세상의 복을 구하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가 당장 눈에서 변해서 어떠한 신비한 현상이 나길 바라는 그런 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신비주의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들은 마지막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보아라, 성경에 이렇게 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이는 그냥 이 성경책만 아주 이거 거룩한 모습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 짓을 해도 우리의 죄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죽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죄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세리는 그 기도를 한 번만 했겠습니까? 여러 번 했을 것이라고요. 추측컨대. 그러면은 맨날 죄만 얘기하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이지, 또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회개를 했는데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또 다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3장 14절에도 그렇게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의인이 된 것이 바로 거룩한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음으로 거룩한 자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은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바로 에베소서 1장에 나온 말씀을 기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냥 그 율법에 준해가지고 율법을 지키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무질서하게 하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의식은 하지만은 우리가 의식대로 정하고 질서정연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첫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제상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믿음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그래서 다윗이 미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내 기분대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의인이 되어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